오늘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 말씀, 율법과 율법의 연약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하나님의 법이다. 율법은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진리를 탐심의 예로 설명합니다. 탐심은 외적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욕심을 품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피해 주는 건 아니죠. 욕심을 품은 것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없죠. 그러나 십계명은 탐심을 죄로 규정한다.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탐심이 죄라는 것입니다. 탐내지 마라 하는 율법은 온갖 인간 안에 그 탐심이 많은 죄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선한 율법이 우리 안에서 죄를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율법의 목적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므로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율법 자체는 거룩하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지 못한다. 율법은 거울과도 같고 거울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또 하나 우리의 겉사람은 죄의 유혹과 죄로 인해 또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 죄에 굴복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누가 나를 구원할 것인가?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의 길을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지만 내 겉사람, 내 육신은 여전히 죄에 끌려가고 있다. 세상에 끌려가고 있다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각종 탐심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이 죄인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율법은 뭐예요?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율법의 목적은 죄를 드러내는 것이. 죄,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 자체를 굉장히 거룩하게 신성시 여겼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율법에서 해방돼야 된다. 그러면 율법을 좀 좋게 본다는 거예요? 안 좋게 본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해방돼야 된다는 거는 율법을 안 좋게 보는 거죠. 율법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냐 오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거울이다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거울과 같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죄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죄가 드러날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이것을 회개와 구원의 기회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드러내는데 그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그가 사춘기 시절에 과일을 훔친 사건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그 참회록에서 뭐라고 고백하냐? 율법이 없었다면 죄의 쾌락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해요. 무슨 말이냐? 율법에서 죄라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죄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죄의 쾌락에
빠졌다라는. 오히려 율법이 죄라고 말한 것을 인간은 일부러 뭐예요? 그것을 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그런 거 있죠? 뭐 하지 말라 그러면 오히려 더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해. 하라는 건 안 해. 왜? 하지 말라 그러는 거를 할 때 그걸 막 좋아한다. 응? 마약 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히려 막 더해요. 그러면서 일부러 좋아해. 왜? 야, 우리 하지 말라는 거 하니까 좋지 않냐, 이렇게. 그게 인간의 죄와 똑같아. 죄는 계명을 빌미로 온갖 욕망을 일으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 죄가 율법을 발판 삼아서 오히려 더 활동하고 있어. 실제로 막 활성화되고 있어. 율법을 금지하는 순간 죄는 그 금지를 자극하고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다고 해서, 잘 보세요. 율법이 있다고 해서 그 율법이 죄를 없이 합니까? 그러지 않죠. 여러분, 뭐 나라에서 법을 강화시킨다고 사람들이 다 법을 잘 지킵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 강하게 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는 율법조차도 도구로 삼아서 인간을 넘어뜨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인간은 어때요? 더 하고 싶어요. 이것이 인간의 심리예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율법의 저주를 끊으시고 죄의 모든 것을 십자가로 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심리학에서 이 금지 효과, 뭐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는 거. 바울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없이 살 때는 죄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계명이 오니까 죄가 살아나고 자신은 죽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 있었지만 계명이 들어오자 뭐가 살아요? 죄는 살아나고. 10절 나는 죽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됐습니다. 계명이 나를 어디에 이르겠다고요? 죽음에 이르게 했다. 바울은 자기의 율법적 경건 생활을 옛날을 바라볼 때 율법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원래 우리를 뭐 죽음으로 일부러 몰아넣게 만든 건 아니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뭐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오히려 죽음의 통로가 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없이 율법으로만 붙잡으면 오히려 영적인 사망을 경험한다는. 이야, 굉장히 지금 오늘 좀 어려운 말씀일 수 있어요. 오히려 율법이 우리를 죽게 한다는. 계명이 들어오자 죄는 살아났다. 여러분 9절 보세요.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오히려 어떻게 했대요? 살아있었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예를 들면은 공부 잘하는 애였는데 나중에 공부 잘하는 애가 나는 공부를 잘하는 줄 알고 막 좋아했는데 나중에 이제 공부 잘하는 학교를 들어가니까 거기서 자기보다 어때요? 공부를 더 잘하는 애가 있어. 막 더 잘하는 애가 있어. 그럼 거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얘가 오히려 공부를 안 해버려. 와, 난 내 공부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나보다 막 더 잘하는 애, 막 거기서 열등감 느끼고 막 오히려 공부 더 잘하는 데를 가서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냥 열등감을 느껴버리죠. 우리가 그 뭐 예체능이라는 것도 내가 예를 들면 무슨 뭐 어떤 축구를 좋아했다고 해봅시다.
스포츠를 좋아했어. 근데 그냥 좋아했는데 막상 여러분 전공으로 선수 되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그냥 뭐 수영이라도 수영을 좋아했는데 막상 수영 선수 되려면, 뭐 골프를 좋아했는데 골프 선수 되려 그러면 어때요? 밤새도록 하루 종일 골프만 해야 돼. 그 오히려 나중에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질려버린다 그러죠. 싫어하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졌잖아요.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 그 바리새인들이 의로워요, 악해요? 예? 악해. 아니 생각해봐. 율법을 가졌으면 오히려 어때야 돼요? 의로워야 돼.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의로워야 되는데 더 어때요? 악해. 사악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아니 여러분, 이방인이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어요? 유대인이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어요? 유대인. 그럼 율법은 누가 갖고 있어요? 유대인이 갖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율법은 오히려 죽이려고 그래. 더 죄를 짓게 해. 그럼 율법이 죄예요? 율법이 나쁜 거예요? 아니죠.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메시아를 갈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으로 예수를 뭐하는 도구로 삼아요? 죽이려는 도구로 삼는 거예요. 와,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남의 죄를 정죄하는 도구로 쓰고 있다. 남을 죽이는 도구로 쓴다 이거예요. 여러분, 칼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죠. 근데 그거를 악의 도구로 쓰는 거면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한 것이요. 그런데 인간의 죄성이 율법을 어떻게 악용해요. 이제 이해가시죠? 아까 바리새인을 예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선하지만 인간의 죄성은 그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죄를 더 짓고 있다. 여러분, 오히려 그 법을 잘하는 사람들이 법을 이용해서 더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법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그 틈새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사기치고.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일반인들은 그렇게 못해.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말씀의 본질을 바로 봐야 돼. 문제는 뭐냐? 율법이 선하냐 악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 율법을 뭐 하려고 그래요? 인간이 자꾸 거스르려고 그래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응? 뭐가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다. 율법이 문제. 사람이 문제다. 그럼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겁니까? 율법 폐기론자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려 왔다.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율법을 줬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묘하게 죄를 짓다. 오리겐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은 의사와 같고 죄는 병이다. 의사가 병을 드러낸다고 해서 병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율법은 의사와 같아. 무슨 말이죠? 우리가 병원에 가면 검사를 받죠? 율법은 우리의 뭐를 드러내요? 죄를 드러내.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 죄를 만든 겁니까? 아니죠. 이런 의사가 병을 만든 거 아니잖아요. 13절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러면 선한 것이 내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그 선한 것으로 내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계명으로 인해 죄가 더욱 뭐예요? 죄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율법이 죽음을 가져온 게 아니라 오히려 뭐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죄로 드러나게 한다. 죄의 본질이 폭로되었다. 그러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죄의 약점을 드러내는 거예요. 죄의 죄됨을 드러내고 죄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죄인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달려가도록 돕는다 하는 거예요. 죄의 약점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13절을 볼까요? 그러면 선한 것이 내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가 죄로 뭐요? 드러나도록 하기. 그 선한 것으로 내게 죽음을 가져왔다. 오히려 계명으로 뭐가 드러나요? 죄가 더욱 죄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절부터의 내용은 율법은 영적인 것이지만 바울 자신은 육신적이어서 죄에 팔려 있어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고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나.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 자신도 나도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결단만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뭐를 이길 수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없다. 자신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성령의 은혜. 성령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15절에 행하지 않고 증오하는 것을 행한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뭐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17절. 그러나 내가 지금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육신 안에 선함이 없다.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 지금 내 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어요? 악이 있다. 19절 읽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지금 바울이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도 내 속에 뭐가 끌고 가요? 원하지 않는 악을 자꾸 어떻게 돼요? 행하고 있다. 내 속에 선한 능력을 행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화에 이르러라. 성화. 거룩해져야 된다. 경건의 훈련, 성화의 훈련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내 안에 거하는 모든 죄를 이기라는, 싸우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다른 법이 여전히 나를 다스리고 있다. 22절, 23절 시작.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내 지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고 있다. 여전히 내적인 전쟁, 내적 분열을 나타내고 있다.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내 안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크리소스톰이라는 그 교부, 유명한 교부가 이렇게 인간의 마음은 전쟁터와 같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장군이 되실 때 우리는 승리를 확실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대장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이 되실 때. 그래서 내 안에 죄의 법과 또 다른 법, 의의 법이 막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24절 봅니다. 시작.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지금 비참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율법과 죄의 갈등 속에서 절망하는 바울이 이 말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발견. 마지막 25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율법과 죄의 갈등 속에서 절망했던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발견. 나는 비참한 사람인데 그 비참한 사람이 누구에게 감사한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오히려 자기를 인식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내 자신이 예수님이 아니고는 나는 언제든지 율법으로 옛날로 뭐 할 수 있다라는 걸 돌아갈 수 있다라는 전에 교회 있을 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처음 그 운전면허를 따잖아요. 그 운전면허를 따면은요, 운전하고 싶어가지고 막 돌아다닌대요. 근데 처음에 초보 운전이니까 뒤에 초보 운전 써붙이고 조심하고 막 사고 안 나려고 또 과속 이렇게 법 어기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처음에 초보 운전을. 그러다 이제 한참 운전을 하면은 이제 적응이 되죠. 그럼 적응하면 이제 초보 운전 빼버리고 이제 자유롭게 막 운전하죠. 그러다가 이제 운전하다 보면은 자기가 이제 스스로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해, 못한다고 생각해요. 잘한다고 생각해. 그럼 인간이요. 제 얘기하는 목사님에게 나 이제 운전 잘하네. 이제 나 운전 실력이 좋아졌네. 내 스스로 내가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할 때 그때 딱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이 운전을 못해서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운전을 뭐 한다고 생각할 때? 잘한다고 생각할 때 뭐가 나요?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막 사고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고가 그것도 여러 번 깨닫는다는 거예요. 뭘 깨닫죠? 내가 긴장하지 않으면,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운전이란 게 그래요. 내가 늘 조심하고 늘 긴장하지 않으면 운전을 못해서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심하고 긴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뭐가 날 수 있어요?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고가 안 난다는 거예요. 뭘 깨달을 때부터요?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내가 긴장하지 않으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참 기억이 나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조심할 때, 내가 긴장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을 느끼고 우리가 깨어있을 때 성령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령 받고 아무리 말씀을 잘한다 해도 여전히 죄의 율법의 권세 아래 인간은 끌려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